그 다음에 이제 4강으로 넘어왔습니다. 블레셋과 모압이네요. 14장에서 16장. 블레셋 이야기가 나왔네. 여기에 보니까 52쪽에 이제 유다 왕들 아하스가 있고, 아하스가 735년에서 726년까지 통치를 하고 716년에 세상을 떠나죠. 이 십자가는 이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은 섭정을 해요. 히스기야하고 공동 통치하고, 히스기야의 단독 통치가 715년부터 697년까지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티글랏벨레셀이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아시리아 왕은 티글랏벨레셀, 그 다음에 샬만 에셀,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살하돈.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세계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정복 목표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곡창이잖아요. 로마도 결국 이집트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알렉산더도 이집트를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처음 정복한 왕은 에살하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의 로망이 뭐였죠? 아버지가 정복하지 않은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이 가운데 블레셋이 린치핀이에요. 그때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716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29절에 보니까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대.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왜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거래요. 그리고 뱀에게서 독사가 나와. 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놈이 독사야. 더 무서워, 더 독해. 그리고 그 독사는 어떤 존재예요? 날아다니는 불뱀이래.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온갖 세상에서 멋진 시적 이미지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뱀은 누구고, 이 독사는 누구고, 날아다니는 불뱀은 누군가, 막대기는 누구고, 뱀은 누구고, 독사는 누군가.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을 보면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하스와 히스기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블레셋을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 히스기야, 너희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떠날 생각을 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나중에 아스글론의 왕 파디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감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정말 막강했던 거예요. 이런 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30절에 가니까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고 내게 남은 자가 살육을 당하리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블레셋 보고 이제 슬피 울라, 성읍과 성문.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유다의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수사의문이에요. 그죠?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무엇일까요? 이 역사가 보니까 역사가 지금 블레셋에서 특사가 와서 반아시리아 전선에 가입하자. 히스기야. 그러니까 아하스가 죽었으니까 아하스가 죽고 아들이 등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죠.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하스의 외교 정책이 뭐였죠?
아하스는 친아시리아파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표적을 구하라. 이 7장 이야기는 이사야서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창이에요. 이 창이 계속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근데 아하스가 나 싫다고, 하나님 시험하고 싶지 않다고 그 표적을 안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준 표적이 임마누엘의 표적이에요. 너가 표적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고 시온에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었는데, 그때 아하스가 왜 이 표적을 거부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거부한 이유는 아하스가 이미 아시리아에 많은 조공을 바치고 아시리아 군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남진을 시작한 것은 아합 시대부터예요. 850년대 칼카르에서, 칼카르 오론테스강 칼카르에서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합이 그때 12,000피를 보냈어. 그래서 아시리아 남진을 처음 막은 거예요. 주전 850년경에.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그동안 계속 몸집을 불려가지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데 아하스가 불러주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를 부른 게 치명적인 패착. 그게 아하스 지도자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지 너무나 경도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 무기 체계를 다 이렇게 해체해버린 거예요. 아시리아를 아하스 왕이 불렀다니까, 다윗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하스가 죽었으니까 이 블레셋에서 어쩌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아들 히스기야는 이 어릴 때부터 아주 이 민족주의적이고 늘 기상이 충천하고, 그러니까 우리 반아시리아 전선에 같이 가입합시다. 히스기야에게 온갖 이 거짓 위로를 드리고 아버님의 그 사망에 대해서 막 조의를 표명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그래서 사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역사를 알고 보면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야. 너무나 사실적인.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지 말라.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신다. 그의 곤고한 백성들이 시온에서 피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충동질, 꼬드김, 이 수사,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바로 히스기야 궁궐에 있는 외교 전략가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55쪽 지금 55쪽에 저희 묵상을 담았네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의 안전과 보람을 위하여 열국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오늘날 교회 상황은 마치 이사야 시대의 유대 상황과 같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였고 동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려는 나라가 우리보다 더 약할 때가 많다. 때로는 우리 원수를 의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온 세상이 무너져도 시온은 살아남을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우는 자를 도운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도우는 자를 도운다는 방식을 따르려고 한다. 오스왈트의 주석에서 가져왔네요. 그 히스기야가 참 밤잠 설치면서 고민을 했겠죠. 이런 국사를, 나라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결코 견고히 설 수 없다. 이 이사야의 말씀. 히스기야후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지도자는 강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계속 주님의 경영이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경영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경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묻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정치에 네. 관해서 여러 가지 멘트들을 하셔서 네. 뭐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분들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히스기야 왕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히스기야 왕도 이것저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원칙을 이야기해 줄 뿐. 근데 그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은 우쪽에서, 어떤 분들은 또 좌쪽에서 멘트를 하는데 이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로 이사야는 원칙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이사야가 이 블레셋의 사신이 오는 거라든가 모압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이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스의 모든 문물 마치 구스에 갔다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사야는 제가 볼 때는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당대의 모든 외교 정치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 선지자의 마음속에 모든 세계의 정황이 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사야만큼의 통찰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절대 원리만 말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데올로기스트는 아니었다. 이사야는 유실론자였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자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경영 가운데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보는 것하고 선지자가 보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강의한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온갖 것들을 보는 것하고 선지자가 보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는 유일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을 분명히 보고 그 역사 속에서 이사야의 실제적인 조언은 아시리아의 멍에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아시리아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히스기야도 조약을 맺었어요. 아시리아 왕들이 절대 호락호락한 왕들이 아니야. 모든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인쳐가지고 자기도 한판 가지고 상대방도 갖게 하거든. 그러니까 제국 경영자들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 외교관들처럼. 그래서 유실론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적 관점에서 정치의 건강한 원리가 있다.
공의와 정의를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상적 통치는, 솔로몬 왕의 이상적 통치는 시편 72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 언약의 헌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악의 나라에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디자인은 너무나 뚜렷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무나 뚜렷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셨어.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약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사회, 샬롬의 사회, 그 원리를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것이 정치 철학이 될 때 건강한 정치 철학이 있고 왜곡된 철학이 있고, 그건 이제 정치적인 관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선포해야 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20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뻗고 다녔다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가? 좀 이따가 이야기.